오늘은 스가랴를 그동안 다 했는데 부흥회 할 때 좋은 좀 중요한 걸 먼저 골라서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이게 7장이에요. 예, 그래서 스가랴서 7장 금식에 관한 교훈. 금식에 관한 교훈. 좀 특이해요. 이 본문이 그냥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7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절까지는 금식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 금식에 대한 질문. 그 당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유명한 선지자는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성경 읽으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금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금식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겠냐.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다리오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9월 4일이죠. 9월 4일.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베델 사람이 지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뭐예요? 이 학계한테 아니 스가랴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베델 사람이. 근데 누구라 이렇게 어떤 지명은 안 돼 있어요. 베델 사람이라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이제 3절까지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언하는 교회인데 또 앞으로 저쪽 우리 아들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도 뭐며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베델 사람이 누구한테? 스가랴한테 묻는 거예요. 아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델 사람이 스가랴에게 질문을 하는데 물론 사람 몇 사람을 보냈어요. 사레셀하고 레겜멜렉하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여기 이제 스가랴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게 5월 금식이 뭐냐? 5월 금식이 뭔지. 이 5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예루살렘의 그 도시들도 다 불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걸 슬퍼해서 매일 드리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럼 그날이 언제인지 한번 보시면 왕하 25장 8, 9절. 뭐 똑같은 성경도 나오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12절. 한번 25장 8, 9절 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러니까 5월 달에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망한 날이 5월이란 말이에요. 요걸 근데 요 내용도 예레미야에도 똑같아요. 성경 구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럼 뭐가 불탔어요?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이 불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왕궁이 불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예루살렘 모든 집이 불탔어요. 또 뭐예요? 성벽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조금 뒤에 7월도 나오거든요. 5월하고 몇 월? 7월. 이거를 70년 동안 매일 금식해 온 거예요. 70년. 이 날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망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마 BC 586년인가 뭐 그렇거든요. 유다가 망한 날. 그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바벨론 데려다 두드려 팼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와서 요 망한 날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5월 달에 금식 기도를 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멘. 그래서 누가 베델 사람이 자기 부하 몇 사람 데리고 스가랴 제사장하고 선지자 여기 스가랴가 지금 선지자 아니에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5월 금식 계속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가봅시다. 이제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그게 5월 달에 맨날 금식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중요한 거는 절 보세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한 100년 동안은요. 모든 신앙생활의 답을 어디서? 성경에서만 찾는 걸 가르쳤어요. 우리가 뭐 예언자를 통해서 물어보고 이런 게 없었는데 사실은 진정한 교회의 전통은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도 있었고, 예, 이 중간기에도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 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예. 무슨 질문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다윗이에요. 다윗은 꼭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번 물어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뭐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예. 사무엘상 23장 1절. 예, 1, 2절 한번 보세요. 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시작.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알라를 쳐서 그 타작마들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게 다윗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그냥 내가 임의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예요?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6, 7절. 여기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 자기 부하하고 이렇게 그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터지거든요. 예. 자녀들도 뺏기고 부인도 다 뺏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하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그 정복 위에 걸치는 그 에봇이 있는데 조끼로 된 보석이 있는 거고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여기 보면 다윗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베델 사람도 오늘 누구한테 이 스가랴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특히 그렇게 스가랴가 대답을 해줘요. 베델 사람이 5월 금식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점해서 우리가 7년 동안 매일 금식해 왔는데 금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베델 사람은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매일 금식을 한 거예요. 5월 달만 되면 7월에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 거를 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죠.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들 형식적인 금식 한다고. 뭐 한다? 하나님 질책하시거든요. 자, 한번 보시게 돼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아무 큰 변화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이 큰 불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까지 되겠어 이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 여기 보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답이 아니 물어보고 답변. 그 답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이 두 번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한 절 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70년 동안 5월에도 금식하고 몇 월에도 7월에도 금식했다는 거예요. 아까 5월에만 물었는데 답변은 뭐예요? 7월 금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7월 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돼. 7월은 뭐 하는 건지. 왕하 25장 23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두드려 패고 이제 이렇게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높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을 끌고 가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가져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거기다 뭐 총독을 하나 세우거든요. 근데 총독을 바벨론 총독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나 나타나 가지고 그 총독을 죽여요.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죽이고.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도노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의 사람 아들 야하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한 절 더.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리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러는데 이 사람을 죽여요. 보세요.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빌론에서 남겨둔 군대 장관이라고요. 그리고 유다인이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7월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달리아를 누가 죽입니까?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몇 명? 10명.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대서 이 바빌론 군대 대장 거기 주둔하기도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까지 죽어요? 함께한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
유다인하고 갈대아인들. 뭐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빌론의 대장 그달랴를 바빌론에서 임명한 유다 사람 그달랴를 뭐야? 이스마일이 와서 죽인 사건이에요. 그게 7월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한 날을 기념해서도 금식했고 7월 달에도 금식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그게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한 금식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야. 금식은 뭐 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거든요.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금식으로 뭐였어? 자기들 뭐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예. 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금식하면서 뭐 자기를 위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희를 위한 금식이지 나를 위한 금식이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진실하게 금식하지 않았다. 70년 동안 금식하는데 너희들 진실하게 금식하지 않았어. 너희들 좀 진실하게 금식을 해봐. 그거 내가 안 받아서 하나도. 다 이게 뭐 형식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도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니까요. 예.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예.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예.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봐요.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응답을 받았죠. 베델사에 물었잖아요. 우리 5월 금식 계속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래 니들 5월 금식 7월 금식 이렇게 매일 그렇게 했는데 70년 동안 그게 그 금식이 사람을 위한 금식이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 금식은 회개하는 거야. 그럼 너희 삶이 올바라져야 되고. 그래서 뭐 하나님 오늘 형식적인 금식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끝에 구절을 보면요. 난 너희들 금식하는 것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좋아. 그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실제요. 구약에서의 금식은요. 대속죄일 7월 10일이 주로 1년에 한 번 딱 금식하는 거예요. 7월 며칠이요? 10일. 이날은 속죄일이라고요. 딱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고 금식기도 했는데 자꾸 얘네들이 슬픈 일이 생기면 하나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4개가 나오거든요. 금식이. 5월, 7월, 몇 월 금식이 우리가 스가랴 하면서 한번 나왔어요. 뒤에. 우리 지금 마지막 이 7장을 마지막에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7월 10일 금식 외에도 자꾸 금식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나 니들 금식하는 것보다는 뭐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거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금식보다는 뭐예요? 그냥 순종이 낫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 그게 오늘 참 중요한 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스가랴가 응답받는 그런가. 그게 뭐예요?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답변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한다. 아멘. 그래서 그 뭐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한 2군데 정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6절. 그 산상수훈의 얘기예요.
금식을 뭐 은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17, 18절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그 인본 중에 아닌 사람한테 보이는 게.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하라고 그랬어요? 17절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야.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18절. 그래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보이라.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은밀하게 누구에게? 하나님한테만 보이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외식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 그냥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보면 이사야서 58장. 맞아요. 3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벌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여기 이제 이사야서 58장에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해도 요게 외식하냐 아니면 진실하게 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5월 7일 금식 뭐 4개인가 있더라고. 5월 7일 말고도 금식이 7월 11일 거 말고도 4개나 있는데 금식을 한다 이거요.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께 보이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금식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건 뭐 하나님께 물어봤다. 베들 사람이 누구한테? 스가랴 선지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에도 뭐예요? 물어보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물어봐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안 하고 누구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예.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8절부터 이것도 뭐 몇 가지 8절부터 14절까지죠. 이걸로 이제 그냥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너 금식이 다 뭐예요? 형식적인 거야. 진실하게 금식해. 그리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그것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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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보다는 뭐가?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임하잖아요. 스가랴에게 임하잖아요. 아까 아까 사는 사람 따라합시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사실 요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천사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이 천사야. 그냥 땅의 천사가 아니고 말라기란 말이 천사란 뜻이에요. 근데 이 세 선지자가 그 학계라는 거는 뭐 나의 축제 뭐 그런 뜻이죠. 축제.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실력 있는 사람이 스가랴 같아요. 예. 스가랴인데 스가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근데 이 시대 이 세 선지자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앞으로 영성 운동하면요 다 뚫어버려야 돼요. 예. 하나님 음성을 다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그렇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면 저는 음성이 잘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하고 있는 뭐 세속적인 거는 다 버려라. 다른 거 다 주변 일은 다 버리고 뭐만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럼 네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자꾸 그런 음성을 준단 말이에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뭐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프롬 하나님 투 영복 그리고 그냥 우리 한글로 똑똑똑 찍어. 근데 우리 심령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라고 자꾸 그러시고 기다리라 그러고. 예. 그 저도 궁금해요. 지금 막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을 정리했고 또 저를 엄청 흔들어요. 마귀들이. 예. 막 포기하고 싶고 뭘 이 나이에 또 해 막.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계속 기도하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쓴다. 이런 음성을 자꾸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는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예. 첫 번째 얘기하기를 재판 좀 해. 진실한 재판 좀 해. 그 다음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사람 사이에 인애와 긍휼. 여러분 진실한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야.
다른 말로 뭐예요? 공정한 재. 하나님 니들 금식 안 해도 돼.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재판을 거꾸로 해? 너들 뇌물 받고 좀 거꾸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해. 두 번째는 인애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애는요. 예. 박인혜 씨가 여기 있지. 박인혜 씨가 옛날에 아기 때 이름이 박인혜인데 이 인애는요.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이에요.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인간을 예. 너희는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 인애가 사랑이에요. 너희 신앙에 형식적인 음식하지 말고 진실한 재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긍휼 불쌍히 여기라. 옆 사람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도 불쌍히 여기고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불쌍히 여기면 덮어주는 거야. 우리 자꾸 죄를 들실 필요는 없어요.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잘하라고 덮어야지.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봅시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아멘.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고아 과부가 먼저니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궁핍한 자 이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압제하지 말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돌봐야죠. 돌볼 자들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뭐냐 돌보는 자들이 되라. 너 밥 안 먹고 꼬록꼬록 해서 3일 무슨 금식 뭐지 지내는 것보다는 너희들의 신앙 성품이 바뀌어야 돼. 남을 압제하지 마. 돌보는 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도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해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어. 너희 조상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얻어 터진 거다. 아멘. 그게 성도는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신약에 왔으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아요. 상급이 뭐예요? 천국의 집입니다. 천국 가서 입을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예요? 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 의의 옷. 우리는 구원의 옷도 입어야 되지만 뭐예요? 의의 옷 또는 공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시켰더니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더니 이 조상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등을 돌리고 길을 막으며 11절 그 다음에 12절은 11절이지.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길을 막았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왜 너희들 날 등 돌리고 기막니?
뭐 등 돌리는 구절도 여러 개 있던데 하여튼 좀 예. 그러면서 12절 시간이 되면 한두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에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예.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러죠. 금강석. 여러분 이거는요 마음이 그거는 그게 마음이 부드러워야 정상이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런 건 여러분 그 말씀을 심을 때 길가에 떨어진 알곡은 마귀가 와서 주워 먹잖아요. 그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얘기는 길가에 부러진 말씀과 같다는 거죠. 길가 같은 마음. 아멘.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말씀 들으면 마귀와 사단이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말씀, 율법과 그의 영으로 선지해 준 말씀, 율법과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성경책 듣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이런 거야. 하나하나 행동이 내가 이런 액션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잘못됐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뭐에 12절에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 왔다. 따라합시다. 큰 진노. 예, 성경책에 아주 표시 좀 해요. 시작. 큰 진노. 예, 그게 언제 여러분 그잖아요.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뭐 병 고치고 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지 않은 것도 그 제약된 신앙이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큰 진노. 너희 조상들이 말씀을 안 듣고는 자꾸 딴짓하니까 내가 큰 진노를 내가 내렸어. 아멘. 그래서 그 큰 진노란 말에 좀 단어에 표시 좀 하세요.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야야 막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얘를 해도 안 들으니까 또 하나님도 나중에는 그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요 9절 한번 시간 되면 찾을게요. 요 14절 하고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게 뭐야? 말씀대로 안 살면 그 땅을 하나님이 뭐야?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야? 바람이야, 바람. 따라합시다. 바람. 예,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해요. 첫째,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로 뭐야? 흩었다. 여러 나라로 흩었다. 따라합시다. 바람. 흩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 내가 바람으로 불어? 내가 이렇게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는데 그 후에 이 땅이 뭐예요?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느니. 예, 황폐하게 만든다. 근데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해서 황폐하게 된 거다. 원은 그렇죠? 예.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사람도 없고 이렇게 다 흩어버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이 모양으로 만든 거는 너희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저는 젊은 날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이걸 한 장 다 강의를 해봤어요. 일부러.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황폐, 황무지.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나의 환경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면 내 신앙생활을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내가 사랑이 부족했던지, 하나님 원하는 삶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 뭐예요? 내가 그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땅을 뭘로? 황무지로 만든다.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바람으로 흩어가지고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금식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네 조상들이 이렇게 됐어.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정신 차려.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인가요? 여기 아니라 내가 황표를 찾아놨는데 예레미야 7장 34절.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이게 뭐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우리 환경이 다 어떻게 돼? 다 그냥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환경을 이렇게 황폐하게 한다. 아멘. 또 하나 에스겔서 4장 19절. 에스겔서 12장 19절.
가득한 걸 내가 없애버린다. 보세요. 시작. 이 땅 백성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땅에 가득한 게 뭐예요? 황폐. 다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면 하나님이 황폐하다. 지금 보세요. 한국의 현실을 보세요.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도 미국으로 가면 현대자동차 미국으로 간대요. 예. 미국 트럼프가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다 미국으로 가면 이 땅은 뭘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삼성 반도체도 계속 마이너스야. 적자 뿌렸어. 한 2-3년 동안요. 근데 요새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확 오르고 있대. 왜 오르느냐 봤더니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칩이 올라가, 반도체가 값이 올라가니까 미리 막 사가지고 가느라 값이 2배나 올랐대 지금. 근데 이게 트럼프 관세가 세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아슬아슬, 또 현대자동차도 아슬아슬.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이렇게 흔들까요? 지금 뭐 나도 지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오늘도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손님이 별로 없어. 평상시에 반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물었어요.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그랬더니 아예 앞에 뭐 여기 큰 식당이 하나 생겨서 그걸로 나가서 손님이 없다는 거야. 낮에 들어가니까 나만 한 팀, 저랑 우리 사모님은 가는 거기만 한 팀밖에 없어. 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이 흔들고 계실까? 근데요, 이대로 계속하면 다 망해요. 그런 걸 뭐예요? 다 불어버린다. 이 땅의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안 섬기면 뭐가 된다? 황폐.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황폐하게 하신다. 아멘. 그럼 한 구절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뭐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37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야. 아멘. 예. 마태복음 23장인가요? 예. 23장 30절. 23장이니까 24라 써놨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7가지 죄를 지적하고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처럼 이렇게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교인 하나 얻으면 2배나 지옥으로 자식으로 만들고 이게 질책하잖아요. 그래도 안 뜯어 고치면 너희들 황폐하게 만든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 너희 집이 뭐하여? 그게 뭐야? 이 원인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왔을 때 소수만 믿는 거야. 따라다니는 몇몇 명. 잘 사는 것들 바리새인 서기관 잘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모으려고 복음으로 얼마나 모으려고 그래. 너희 안 믿지 않냐. 내 복음을 거부했으니 너희 집이 뭐예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여러분 황폐란 단어 알겠죠? 다 풀어버리는 우리 환경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회개 안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광화문에 저렇게 모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 예언이 맞잖아요. 그 얘기했죠. 살보르지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작년에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한을 지키는 천사가 울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셀보르지 사두 썬다 살보르지라는 사람 유튜브에 누르면 나와요. 울고 있는 남한 천사 누르면 나옵니다. 남한을 지키는 천사가 울고 있으면서 사두 썬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 저는 그걸 보고요. 근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쪽 우파에서 되지 않고 악한 자가 된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몇 번 얘기했죠. 사두 썬다는 좌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그랬다.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이는 것도 좋은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앞으로 뭐 대한민국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저 사람은 이제 계속 자기 방법대로 끌고 갈 거예요. 예. 오늘도 뭐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그래서 끔찍해요. 저렇게 하다 굉장히 위험한데. 국가 부도나겠죠. 뭐 다 퍼주면요. 뭐 퍼주는다는 얘기만 계속해요. 다 퍼주겠다. 어떤 분은 잠깐 전쟁이 난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두세 달 전쟁 날 거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예언해요.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시 미국이 이 땅을 점령한다. 그렇게 굉장히 시나리오가 복잡해. 이게 다 예언들이 나온 거예요. 사두 썬다는 셀버러지 사두 썬다는 남한의 천사를 하나님 보여주면서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그 예언이 맞은 거예요. 몇 사람이 그래서, 윤석열이 못 나온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이 다 황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은 된답니다. 자유 통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를 미국이 점령할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시진핑은 8월 달까지는 권좌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래요. 시진핑이 계속 지금 들려오거든요. 시진핑이 그럼 중국이 우리 좀 덜 괴롭힐 거라고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경제를 다 망치고 나라 저렇게 대한 책임을 군부하고 시진핑하고 싸우는데 군부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은 물러날 것 같아요.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아요. 북한에서 너무 외교관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를 7번 봤다는 외교관이 그러잖아요. 쿠바 대사인데 그 사람 그러잖아요. 옆에 가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애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는 걔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뭐 꿈이겠죠. 근데 또 걔 엄마는 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두 나라 지도자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쟤들이 계속 지금 이쪽에서 책량하는 거 걔들하고 손잡고 그러는 거거든요. 잘 될 거다. 우리 황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폐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뭐예요?
황폐한 환경을 만들겠다 그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 우리가 은사 운동하니까 은사만 받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다. 안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뭐예요? 황무지가 됐다. 황폐하게 됐다. 하나님 입으로 불어서 그 환경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한 번 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예. 물어보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물어보는.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은사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은사라고요. 뭐 하나님 음성도 없고 뭐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물어봐야 한다. 예, 물어봐야 된다. 그다음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마. 진실하게 금식해.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금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금식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 금식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금식보다 중요하다. 예, 그 여기 쭉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진실한 재판, 인애, 긍휼, 예,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그래서 사람을 헤아려 하지 말고 뭐해라? 사랑해라. 예, 이게 뭐야? 너희들 이렇게 안 해가지고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뭐예요? 황폐하게 만든다. 바람으로 불어서 황폐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이 기름지고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축복해 주신다. 예, 그리고 오늘 근데 오늘 스가랴서 이게 다 한 거예요. 지금 지난 부흥회부터 해가지고 예, 나는 그냥 조금 하고 나가려는데 그게 하여튼 스가랴가 제일 그 12권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소선지 중에서. 다른 데는 뭐 그냥 다 해석이 되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냥 평신도가 이걸 해석하기는 너무 어려운 데가 많아요. 굉장히 쉽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안 하려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으로 풀어버리신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교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예, 한 2분만.